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7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월드컵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 날짜가 잡혔을 때 그 날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6.25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6.25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태극기 휘날리며. 맞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저는 이 6.25를 생각하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 영화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 2004년 22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서 좀 그 영화를 무섭게 생각하고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심약한 사람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웃으실 줄 몰랐는데요. 제 생각보다 보기보다 심약한 사람이어서 무서운 영화, 전쟁 영화 이런 거 잘 못 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아니신가 본데요. 겉보기보다는 좀 여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전쟁 영화가 무서워서 그걸 잘 못 보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중에 커서 그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왜 1170만 명이나 본 대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대단한 위대한 영웅이 있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반전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가정에 한 형제가 참전하게 되었고 그 참전하게 되면서 생긴 일들을 다룬 이야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보면서 왜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영화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 제가 보이는 거더라고요. 평범한 내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감동이 많이 되고 공감이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봤던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처럼 대단한 사건을 주도하는 주인공처럼 살아가기보다는 매우 일상적인 삶에 아주 작은 소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정서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그 정서가 반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며,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며 이입하기보다는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그런 경향이 있진 않으셨는지요. 그 인물들을 보면서 막 이입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 그 위인은 그랬을 거야, 나는 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살펴보실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 나를 살펴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한 나를 살펴보실까 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을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볼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윗, 솔로몬, 엘리야 이런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인물에게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만나하십니다. 하갈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히라고 하는 고백이 이 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로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그 놀라움을 갖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살핌을 하셨기에 보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을까? 약하고 작게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보살핌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보살핌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7절 읽고요. 8절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했다고요?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여주인 사레를 향해서 사례를 대해서 도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다 엘로히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이면 속에 어떠한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도망했는가?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레가 안 되겠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려다가 남편과 동침을 시키죠. 그 동침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임신했는데 왜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시를 느꼈던 사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은혜도 모르는 하갈아 하면서 구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구박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하갈이 도망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이 사건의 이면 속에 대단한 어떤 계기가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말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조금 완벽하게 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사람이라면 다 응당했을 법한 그런 자연스럽고 그런 실수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하갈의 모습, 하갈의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이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인간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있을 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대단하게 의로운 행동만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그런 선택들만 하고 살진 않죠. 만약 하갈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나는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 감정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에게도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일을 했던 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위대한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떳떳하게, 항상 의롭게, 항상 위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연약해 보이는 모습, 내가 생각해도 초라해 보이는 이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느껴지시는, 그리고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길을 알려주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빨간 글씨 뭐라고 써 있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처세술을 보내라라고 행동으로 옮겨라 하지 않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갔던 것인데 말이죠. 사라의 관계로 인해서 도망갔던 것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은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갈이 도망쳤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도 뻔합니다. 사례와 갈등이 있을 것이고 기싸움이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복잡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갈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깨달아질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도망쳤다라고 하면 왜 여종이
도망갔는가라고 하는 그 추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법한, 그런 예상이 있을 법한 그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야속하고 행동에 옮기기에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시키시는 것 같지만, 가혹한 일을 시키시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그 길은 하갈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었을 겁니다. 여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도시를 가든 어떤 부족을 만나든 본인의 몸 하나뿐만 아니라 임신해 있는,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이까지 건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자 혼자 하기로는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자 혼자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일궈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막대한 그런 처우를 당했을 것이 너무도 자명한 그런 인생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레가, 그 여주인이었던 사레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아무 여자나 동침하게 허락했을까요? 그 집에서, 그 부족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갈을 선택해서 동침을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까지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곳에서 살아야, 그곳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요? 저한테 이런 가혹한 선택을 다시 하라고요? 그런 야속해 보이고 가혹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때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의 어려움이 너무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속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예배 중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시점, 그 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지점이구나. 그 지점을 경험하셨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애환 위에 위대한 꿈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삶의 애환 위에 위대한 꿈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어볼 텐데요. 제가 10절과 11절 읽을게요. 1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합독해 볼게요.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갈이 살 수 있는 현실적인 그 길만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갈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너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아이의 삶이 위대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락호락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여종이었던 하갈의 삶은 호락호락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여종으로서 해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갈로부터 시작된 낳게 되는 그 이스마엘이라고 불리게 될 그 아이의 삶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 당하고만 살진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꿈이 때론 허황돼 보일지 모릅니다. 여종인 나의 아들이면 아무리 남주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떠한 한계를 느끼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제한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큰 꿈을 주시고 하갈이 경험했던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이 경험했던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주인에게로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 삶에 그 수하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갈이 경험했던 이 경험들 혼자만 꽁꽁 앓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14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 라헤 로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엘 라헤 로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장소 샘이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하갈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브엘 라헤 로이. 한글로 읽으면 브엘라 헤로이라고 읽는 게 더 쉽겠지만 그 뜻을 해석해 보면 브엘 라헤 로이. 브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라헤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이는 보살피다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셨던 그 샘이라는 이야기,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갈은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여종이 어떠한 지명에 우물에 이름을 지는 것이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그냥 여종이 생각했던 것으로 지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이 여기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 다시 이 셈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삭이 브엘 라헬 로히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하갈이 지었던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이름 지었던 그 사건,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을 집에 돌아갔을 때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내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이 보살핌 그리고 주셨던 이 꿈이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용납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실제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셈의 이름을 브엘라의 로이라고 내가 이름 불렀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그 이름을 인정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혼자만의 이 바운더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나의 삶만, 나의 가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끼는 그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영향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꿈과 비전이 아닌 이웃들에게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 그 경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하갈의 인생 가운데 그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꿈이 주어질 때, 희망이 주어질 때 그것은 이웃들에게도 감동과 감화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내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생각하면서 자꾸 초라해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그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 보살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고백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고 나의 도움을 바라봤을 때 도움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엘로이의 그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나를 보살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부엘 라헬 로이라고 한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도 감동 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하갈의 인생이 나에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엘 라헬 로이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갈처럼 아주 작아 보이는 인생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비참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주님, 그런 인생에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살피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정확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이 아버지,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도 감동 감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인생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질 줄 믿습니다. 대단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아 보이는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엘로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부엘 라헬 로이라고 불렀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살피는구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이 경험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더욱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